네, 성막 5강 강의하겠습니다. 5강에서는 왜 성막이 예수님인가에 대한 이유가 13가지가 있는데 이 13가지를 강의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일정한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집어넣어 놓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또는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누구 이야기냐면요,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 성경도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제자들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증명하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를 믿었다는 말은 오경을 말합니다. 오경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다. 왜냐하면 오경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주제가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성막 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시겠어요? 이런 배경이 다 있는 거죠. 구약의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자기를 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의 문을 염두에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나오고요. 세 번째, 성막 문의 색깔이 4가지인 것에 대해서 자, 과연 이것을 이 색깔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해석이 가능하냐, 아니면 그냥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이 가능하다, 어떤 분은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성막의 건축주가 이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재료들이라든가 또는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에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건축주가 색깔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세요. 뭐 아니면은 재료를 뭐 아무렇게나 그냥 하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의미를 두고 하는 거예요. 모양을 이렇게 만들 때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건축주의 그 생각이 반영이 됩니다.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성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건물을 만들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입장이다 이겁니다. 성막문의 색깔, 성막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색깔이 많이 나와요. 이 덮개 같은 데도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정해놨잖아요. 순양의 가죽인데 왜 거기에다가 하필 붉은 물을 들이라고 했냐고요. 그냥 아무 물이나 들이지, 그냥 정성껏. 이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 때 이제 청색,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고대 시대 때 그 배경들을 보면 청색은 하늘의 색깔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 요한복음에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색은 이제 왕의 색깔이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고, 그 다음에 홍색은 피의 색깔이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당하고 피 흘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죄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마가복음에는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흰색은 이제 완전한 색깔이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의 그 희생의 피와 십자가의 희생의 피가 의미가 같죠. 번제단의 흠없는 수컷과 흠없는 예수님이 같죠. 번제단의 놋과 광야의 놋뱀과 그 의미가 같죠. 다섯 번째, 물도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물과 피라고 2가지 액체로 말을 했거든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 그랬고, 요한복음도 19장 34절에 보면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는데
피하고 물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성막을 알고 나면 이것이 그냥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피와 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죽으면 피하고 물이 분리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요한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구절이기 때문에 피와 물,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는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 요한 사도가 쓴 책에는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이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죄가 해결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해결되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죠. 물두멍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물하고 연관시켜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떡상은 예수님입니다. 떡상.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직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향단은 이제 금향단,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 말하는데 금향단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효적인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분이죠. 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법궤. 지성소에 있는 법궤죠. 속죄소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소가 법궤를 덮었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법궤 그러면 이제 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궤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밑에 상자 같은 거 이게 법궤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뚜껑 속죄소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속죄소가 되신 거예요. 율법을 덮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 구약의 성막 시대에서는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울타리 또는 성소 휘장 이것도 다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4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거죠.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예수님께서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또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12번째,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차이 또 대조하는 것은 성경을 보다가 이제 보니까 알게 되는데 우리 강문호 목사가 먼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수건 벗고 구약 보면 예수다. 여기 이 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참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초림 예수님의 모습, 모래 위에 있는 성막, 또 솔로몬 성전은 금 위에 있는 성전. 이게 대조가 딱 되죠, 정확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잖아요. 근데 성전은 이방 사람들이 같이 세웠잖아요. 성막의 겉모습은 초라하고 속은 화려했죠. 성전은 겉과 속이 다 화려하죠. 성막은 조각목이 주재료고 성전은 백향목이 주재료예요. 성막터는 41번 움직여서 42번째 가나안 땅이 진치고 예수님은 또 42대 오셔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움직이지 않죠. 완성된 그런 모습이다 이겁니다. 성막은요 오순절에 완성됐습니다. 성전은 초막절에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13번째, 5종류의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번제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물이신 거예요. 자신을 다 제물로서 완전히 태워서 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 소제는 보통 이제 빈곤층 계층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허용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속죄제물이잖아요. 세 번째,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하는 거죠. 속죄제, 죄 용서하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속건제, 보상이 필요한 것,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자, 오늘 5강 왜 성막이 예수님인가에 대한 이유 13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